마음에 드는 어떤 문장이 있어서 좀 저도 선포하고 서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야기 나누시라고요. 두사 사람에게 말이 중요한 겁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감동을 선포하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선포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가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대답은 단순합니다. 더 본질로 갈 겁니다. 본질.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거죠.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은 육신의 마음으로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기도하다가 잠들어 꿈을 꿨다고 해요. 근데 아마 진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교훈을 위해서 후대에 만든 이야기 같아요. 꿈에 천국을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천사가 있더랍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천사님, 천국에 우리 감리교인들이 많지요? 그때 쳐다보더니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럼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있나요? 장로교인도 없습니다. 그때가 이제 종교개혁하고 이제 개신교가 막 올라갈 때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럼 천주교인들만 있습니까? 천주교인도 없어요. 그럼 천국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천국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실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그냥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목사였냐, 장로였냐, 교회를 10년 다녔냐, 50년 다녔냐, 성경을 많이 아냐, 모르느냐, 이러한 것들은 천국 가면 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치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요? 너 진짜 나를 믿었느냐? 나를 믿었다면 그 증거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성령으로 살아간 열매가 너의 삶에 맺혀졌느냐? 그런 게 없다면 그냥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있고 뭔가 봉사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육적인 봉사만 했다면 주님 앞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물론 교단은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때가 되면 아마 이제 재산 만환이 잘 마무리되어질 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주님이 허락된 곳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작년 6월 달인가 아는 지인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특이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호주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었다가 동성애가 받아들여지면서 거기서 이제 나온 교단인데 이제 그쪽에서 안수를 받는 안수식이었는데요. 리더십들이 기도하는 분들이더라고요. 한국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호주 목사님들이 전날 또는 금식하면서 이분을 위하여 받은 마음을 그 안수식 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성경 말씀, 또 기도하면서 주신 영감. 한 대여섯 분의 리더십들이 안수받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흐름에 열려 있거든요. 물론 엄숙함, 또 예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질서와 또 어떤 전통에 있어서 좋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받아서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생명이 있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진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연결되어 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고 참된 신앙이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가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어떤 부분에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냐면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감지하는 것에 발달된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배당에는 앉아있지만 영적으로 잘 열려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제 마음이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주일은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느 정도, 오늘도 아무튼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예배 속에서 좀 더 열고 진정한 성령 충만함으로 끌 수 있도록 몸부림은 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예배, 충분히 열리지 않는 수리선언 목자교회는 저는 싫어요. 목사님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물어본다면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변화받아서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흐름 안에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추구해야 될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한 관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은 없고요. 이제 그분 가족이 우리 교회를 다니셔서 이제 가족에게, 여자 권사님이신데 70이 넘으신 분이세요. 좀 기도를 해달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이제 교회를 위한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늘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가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 될 거야. 주님이 뜻이 있어 수리선언 목자교회를 세우셨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근데 그게 그냥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임시당회를 앞두고는 뭐 밤이고 낮이고 눈을 뜨면 막 간절하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한 번도 제 인터넷 설교도 안 들어보신 분이래요. 근데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시니까 눈을 뜨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당회 다 마치고 이제 우리 교인 가족이 잘 마쳤다고 연락을 드리니까 우시더래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그만큼 기도에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막 우시더래요.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도 보지 않은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저도 잘 못하거든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못 뵀지만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꼭 한번 뵙고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가서 인사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한 3번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니요, 안 만나겠습니다. 상급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받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제가 무엇에 감동을 받았냐면, 이분은 정말 주님 바라보시고 헌신하신 거구나.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신 거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조차도. 그렇게 하면
마음 안에 으쓱대는 마음이 있잖아요. 잘 됐으면 뭔가 공로심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성경에 보면 괜히 잘못 네가 어떤 보상을 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없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래, 그 밥 한 끼 먹고 괜히 주님이 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아예 안 만나고 그냥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이 순전함, 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리더십들 가운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 또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또 저런 것들도 하고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인정받고 내 자아가 아닌 성령님이 이끄심에 나를 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순전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서 상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성경을 읽은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눈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요즘 뭐 인터넷 짤 영상 보면 이제 뭐 대정부, 뭐 국회에서 막 어떤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거 보니까 아마 AI 통해서 자주 뜨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여러 정치, 또 경제, 또 여러 이슈, 관심이 우리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가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사람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주변 삶을 변화시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그 희년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유대력으로 희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임시당이 끝나고 아는 지인과 통화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희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해방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전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지만 인간인지라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번 더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는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그렇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고 어둠의 영에게 눌리고 결박된 자들이 풀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해방과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으로 인한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면 이 성령이 임하여 나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임할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땅 끝까지 확장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샘물이 터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구약은 좀 이렇게 그림 언어, 좀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강물이 흐르는 곳에 죽었던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이 움돋는,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죽어서 가는 재림의 현장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물처럼 흘러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재해석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본질입니다. 나를 믿으면 어떻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에스겔 47장은 이게 새로 지어질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렀거든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재해석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까? 샘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살리는 그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껍데기는 다 있습니다. 건물은 있어요. 조직은 있습니다. 사람도 있어요. 생명은 없어요. 왜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니까. 12년 전 개척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가 말라있다. 너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상가에 있건 다 중요하지 않아. 이 땅의 교회가 100개건 1000개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생명수가 말라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라. 부족함 투성이었지만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 생수가 퐁퐁퐁퐁퐁 그렇게 흘러나오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처럼 고기들이 그 속에서 펄떡펄떡 되면서 살아 움직이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어제 그제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교회에서 이제 진행했습니다. 한 158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거는요. 지금 시대가 제 때는 인구 제 나이 때 90만인가 100만이에요. 출생이. 아래 위로 거의 그 연도해에 100만 안팎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 거를 떠나서 일단 아이들이 바글바글 됐어요. 지금은 30만 언더로 떨어져서 25만 출생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역삼각형입니다. 어릴수록 인원이 없고 청소년들은 가뜩이나 인원이 없는 데다가 이제 뭐 입신이 뭐니 또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사기 시대의 세대가 되어서 아이들이 예배, 수련에 일단 관심도 없고 부모도 관심이 없어요. 학원 보내야 되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세대가 지금 막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6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2박 3일 동안 밤 막 10시, 11시까지 막 부르짖고 뭐 지난 금요일은 교회에서 잠도 잤다고 하더라고요. 뜨겁게 예배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 과거에는 그냥 있는 교회의 영적인 아름다운 문화였지만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아마 그 권사님이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향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셔라고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다가오는 시대에, 통일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이 다음 세대 안에 생수를 흘려보내 주셔서 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주님의 군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일은 교육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21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거든요. 교육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교제로 되어지지. 물론 교제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흐르면 이 생명은 이 세상 어떠한 문화나 이 세상 어떠한 쾌락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요, 성령을 경험하면 거기에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왜요? 이 같은 것이 없거든요. 하늘의 생수가 죽었던 영을 살리고 그 성령이 하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게 하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교회에 감사한 게요, 이제 아까 자립 청년 한 아이를 품었고 감사하게 또 한 아이가 연결되어서 이제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 오늘인가 내일 이제 저희 원룸에서 며칠 기도하다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담당하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한 아이를 더 품었으면 좋겠다고.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아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생명이 있으니까 두 아이를 품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한 아이를 더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종교로 하면, 그냥 교회 프로그램으로 하면 안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성령님 움직이시면 주님은 그와 같은 은사를 주신 사람을 통하여, 구제의 은사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결국 핵심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어떠한 봉사정신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서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은 그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를 진짜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은 우리를 그 물결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와 같은 생명이 움돋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혹시 어떤 분들은 자꾸 뭔가 조직을 세워야 하고 뭔가 누군가를 뭔가 더 세워야 하고 장로를 세워야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뜻하시면 그것도 뭔가 만드시겠지만 본질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 믿고 말씀 붙잡고 성령을 따라가서 그 성령의 생명이 먼저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부서 찬양대에서 막 찬양을 하면 성령의 막 강물이 막 콸콸콸 흘러서 그 찬양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그와 같은 역사가 주님 향후에 우리 교회에 더 분명한 목표와 기도 제목과 꿈과 비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단순한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걱정돼서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 탈텐 이런 얘기 듣고 저를 사랑하시니까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근데 오시고 딱 교회 보시더니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그분은 이제 거의 장례식 분위기에 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막 이러고, 저는 막 거의 막 죽을 상일 줄 알았더니 교회에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 대고, 막 어떤 아이는 막 카페에서 우쿨렐레 치면서 막 찬양 부르고 있고, 초등학교 아이가 막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맞이하고, 막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고.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우리 좋아요. 왜 좋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그분이 나중에 자기 아들 선교사 여기서 파송 보내고 싶다고 종이 한 장 주고 가시더라고요. 은원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와 관련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김종규 선교사님 출판을 돕는, 이제 또 해외 선교 여행을 어레인지하는 김영애 선교사님과 이제 거의 옆에서 거의 뭐 아들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분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20년 말인가 그 순회선교단 선교사들이 이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내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멈추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했던 복음학교, G&A 이런 여러 가지 훈련 잠깐 멈추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열려있는 공동체라 탑 리더십까지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게 됐대요. 그래서 맞다. 우리 그동안 너무나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우리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자. 그리고 모든 훈련을 다 멈췄다고 합니다. 2달 뒤에 코로나가 터졌대요. 2달 뒤. 그러니까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닫은 게 아니라 성령의 지시받고 미리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뭔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갈 때마다 주님이 미리 예방도 하시고 미리 준비도 시키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생명입니다. 앞으로 가고 멈추고, 이게 내 판단에 맞나? 나의 어떠한 생각에 맞나? 이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일 못해요. 성령님께 열려 있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이 가자고 할 때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할 때 서고,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함께 나아가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4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십자가 지고 부활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은 나의 아들을 믿는 주의 백성이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텐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내가 하늘문을 열었단다. 이제 희년이 선포되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이 성령이 흘러가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생명을 살리는, 조직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상호를 정한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너희가 성전이 되고, 이 성령이 흐르는 곳마다 잃어버린 이 땅, 하나님을 떠난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본질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더욱더 이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들이 나옵니다. 우리 31절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은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 강물이 흐르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눈꽃만한 겨자씨가 큰 나물이 되고 작은 누룩이 서말 가루를 다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깊은 지금 짐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개척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척에 대한 부분. 작년 마지막 금요일 날 교회를 낳는 교회, 교회를 낳는 교회. 여러분, 이 강물이 특이한 게요, 보통 벌판에 이제 강이 흐르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직선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최단 시간에 바다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진들을 보면 강물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굽이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왜 이런가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물 입자 자체가 굽이굽이 가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최대한 넓게. 그래야 들판을 넓게 적시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짧게 작게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저희 교회가 12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재정적으로나 인원적으로나 감소된 상황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분리개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굽이 넓게. 재정 계산하면 개척 못해요. 인원 따지면 개척 못해요.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지만 자라면 큰 나물이 되고, 그 누룩이 적은 양이지만 가루 선말을 다 부풀게 하고, 그 강물이 처음에는 무릎이지만 흘러가면서 강물이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이것을 추구하고 확장. 주님 또 하나의 교회를 낳기 원합니다. 가급적 올해 말까지는 교회 하나 개척하고 싶어요. 최소 50명. 50명이면 50명에서 70명이면 참, 저도 7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참 좋습니다. 그 흘러가는 주님, 그 비전을 이루소서. 계산으로 하는 걸까요? 이게 저의 어떠한 뭔가 객기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본질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그런 권면을 합니다. 새벽 설교 로테이션으로 하시잖아요. 로테이션으로 하는 게 제일 쥐약이다. 왜냐하면 그냥 그날 적당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사람이 하면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점점 밋밋한, 좋긴 한데 폭발하지는 않는,
그 정도의 힘 가지고는 개척이 안 돼요. 30분, 20분 설교를 할지라도 피를 토하고 불을 토하고 말씀이 살아 꿈틀 움직이고 막 성령의 막 강물이 흐르는 그와 같은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어느 지역 나가십시오. 물론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열어드릴게요. 안 그러면 또 안 가실지 모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정말 주님의 감동되면 열악하겠지요. 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왜? 그게 굽이굽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뉴 시즌, 뭐 당회 끝나고 뭐가 이제 큰일이 끝나고 그 수준은 진짜 저주받을 생각이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본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다시 감리교단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왜? 교단 또 거기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분들이 감리교단에서 귀한 역할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원들이 다시 감리교단으로 환원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니까. 그러나 우리 부르심은 이제 교단 나와서 더 자유롭게 가는 부르심이면 또 그렇게 가고, 근데 본질은 뭐예요?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새롭게 하는, 주 우리 새롭게 하는. 주 경배 주님 회복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 순이선한 목적교회 가운데 세일을 행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모든 것 회복되리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 오직 주 얼굴을 구해요. 우리 하나님, 마지막 우리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주여, 우리 주여 두 번 붙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세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세요. 주님,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세요. 왜 예수 믿고 답답하게 사십니까? 왜 예수 믿는데 메마르게 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가정을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회복되라. 너의 신앙이 회복되라. 메마른 영혼이 회복되라. 회복될지어다. 답답한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뚫어달라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세요. 강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풀어질지어다.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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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우리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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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말씀은 저의 갈망이 아닌 주님의 갈망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울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그 생명을 교회의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불신앙, 우리의 불충성으로 이 강물이 막혀 있습니다. 주님 다시 뚫어주시고, 하나님 진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진짜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너는 진짜 나를 믿는 나의 아들 딸이었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섬겼다, 종교가 아닌 생명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인정할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희년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뛰고 벙어리 혀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희년을 찬양케 하여 주십시오. 이한이를 고쳐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강력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병상에 있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걱정하는 자가 아닌 담대한 믿음으로 이 경제난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들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강물로 흐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수리선화 목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